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7장. 주와 함께 가주옵소서. 언제나 주마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조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브루델로와 허머게네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렇지.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저희들 또 좀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을 드릴 오늘 새벽 기도에도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다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거듭나게 하시며 능력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정성껏 드리는 견념을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사는 딸의 주의 종의 하나님 간절한 소망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있습니다. 디모데는 매우 연소하고 또 부끄러운 말이 타는 그런 성격이고 또 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문제들 속에 그것을 헤쳐나가고 목양을 하기에 많이 힘들어했던, 그래서 위장병을 달고 살 정도로 늘 그런 급체하듯이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신경이 쇠약하고 누가 큰 소리도 뻥치면은 아주 끙끙 앓듯이 그래서 너무 위장병을 달고 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그러면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며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목회 서신서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한 3년 뒤에 또다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한 3년 텀이 정도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위치는 로마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 갇힙니다. 두 번 갇히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하고 나서 잠시 풀려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다시 네로 황제 때 로마시에 대화재가 나고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올가매고 때에 많은 핍박이 대대적으로 핍박이 들어올 때에 그 로마의 시의 대화재의 주동자로 이 바울을 꼽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또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뒤에 AD 67년경에 바울은 이제 순교 즉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형장이라는 것은 문헌에 의하면은 그냥 목을 베는 거예요. 이런 돌기둥에다가 목을 갖다가 대놓고 갖다 칼로 쳐서 그냥 바로 목을 칩니다. 그래서 목이 베어 나가서 목이 3번 튕겨져 머리가 3번 튕겨서 그 자리에 이제 분수가 났대서 새 분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로마의 두 번째 투옥될 요 당시에 쓴 편지가 요 디모데 후서고 그러다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돼요.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를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서신서가 되고 또 요 디모데 후서를 마치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볼 정도로 마지막으로 쓴 요걸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유서와 같을 정도의 굉장한 이제 효력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살짝 나와 있는데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주를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이렇게 글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임종 직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바울이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일가 친척이 없죠. 하지만 디모데를 아들로 여길 정도로 영적인 아들입니다만은 아들을 여길 정도로 디모데를 참 사랑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따를 정도로 역시 또 서로 동역의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서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서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이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는 참 유약한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라. 힘든 목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 또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주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는 아주 태생부터가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그 아주 그 신앙의 DNA가 아주 신앙의 전수가 아주 좋은 그러한 친구였죠. 아주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게다가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목회자는 보기가 힘든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거든요. 믿음이 있다 한들 거짓이 있는 믿음 그건 참 불편한 존재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주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 목회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이런 자가 비록 몸은 왜소하고 또 소심하다 할지라도 그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런 영적인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 목회자가 그 자리에 에베소는 교회에 딱 버티고 있다면 교회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또 볼품이 없는 그런 세상을 볼 때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본인이 디모데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긍휼의 의미일 수 있고 불쌍한 마음도 있고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은 기꺼이 또 해야 될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인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도다.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자기가 사형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바로 목베어짐에 가는 그런 처참한 그것을 내다보면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를 두고 가는 그 마음과 그 디모데를 향한 그 그리움이 굉장히 묻어져 있는 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를 이어서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될꼬라고 생각했을 때는 손꼽아 봤을 때 역시 또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후계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후계자들을 잘 세우질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든 후대에 자신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지 내 후대 후계자가 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는 않잖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물론 다른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에 있어서는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꼽을까 했을 때에 이 디모데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안수라도 한번 해줬으면,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라도 해줬으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또 그에게는 육체에 가신 여러 가지 질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3번씩이나 하면서 이걸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그 약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입고 있던 걸치고 있던 이런 치마나 겉치마나 또는 이 손수건을 덮으면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심지어는 난가서 떨어진 유도그라는 젊은 청년을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왜냐면 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성경은 이게 아주 사실에 입각한 성경책이었거든요. 왜냐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의사가 봤을 때에 떨어진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왜? 의사가 일반인하고 틀리거든요. 호흡이 정지되고 심박동 정지가 딱 됐고, 그렇죠.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면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았며, 게다가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논쟁도 시비에 많이 붙었어요. 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하면서 네가 왜 사도라고 그러냐, 자칭하면서 사도라고 하느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사도성 부여받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성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12제자보다 못지않게 더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더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 더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 마지막에는 목이 그냥 벽에다, 돌기둥에 벽에다 대고 나갈 정도로, 머리가 3번 튀길 정도로 그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은사,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직분에 관한 그것이 다시 불일듯이 재차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랬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목적은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나는 죽지만은, 나는 하나에 썩어져 열매로 떨어지지만은,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만은 많은 열매가 맺게 되듯이, 이제 디모데가 다시금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은사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수를 하듯이 영감을 갑절이나 치듯이,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은사를 다시 불일듯이 디모데에게 주기를 바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을 들어가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당당히 나가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복음이 부끄러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요? 아니, 교회를 다녔더니, 아니,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믿는 이들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기독교의 교회 다니는데, 그래? 그럼 직장에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위험한 사람들이야. 사장이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뭐 등록을 하고 뭐 신고를 하려고 관청에 가면, 그래? 기독교요? 그리스도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게다가 예수가 죽었다고? 글쎄, 하나의 선지자이지. 이렇게 복음에 믿는 것에 대해서 마치 실패한 자 같은
그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여나 너에게도 고난이 따르고 있다면 복음과 함께 차라리 고난도 받아라라고 힘주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한 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누누이 바울이 말한 바가 있죠.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말씀해주고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구세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신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지켜주실 사람이 누구인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매한 고난과 또 뜻하지 않는 조롱당함과 또 번번이 당하는 마치 손해를 입는 듯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네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 복음만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인가? 복음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신 분이 아니시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그는 유익한 것이다.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유서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사람에 휘둘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아름다운 것이니 이 우리가 행하는 이 직분과 사명 요거 아름다운 것이니 이것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 15절에 보면은 이 바울 곁을 떠난 사람